주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공덕에 올리고 이 밤에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십시다.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근심하는 자 같다. 예.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근심 안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질이 궁상맞은 근심이라고 살고 있고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도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보면요, 지질이 궁상맞은 근심을 많이 해요. 지질이 궁상맞은 근심. 궁상맞다는 게 좀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데 근심에 쩌들려가지고 인생 삽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릴 때는 또 어릴 때의 근심이 있고, 또 잘하면 또 잘하는 때의 근심이 있고, 또 배우자를 만나면 또 그거에 따른 근심이 있고, 또 애 낳으면 또 애가 또 근심이 되고, 또 나이 들면 또 나이 들어서 근심이 있고, 또 그냥 또 일이 안 되면 또 일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죠? 근심에 근심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주름살이 드러난다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네. 네. 주름살이 드러났어요. 얼굴에 이렇게 줄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근심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근심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이 근심을 헬라어로는 루페오라고 해요. 루페오라고 하는데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어떠한 것을 유발시킨다, 발생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게 이제 근심, 여기서 이제 sorrowful이라는 이 영어가 쓰였는데 대단히 슬퍼한다, 아주 슬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게 여러분 시비가 엇갈린다고 하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근심 가운데 살면서 그 근심과 괴로움을 자기가 다 맡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오늘 영 배터리가 다 됐네. 자,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바울은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리라 했는데 왜 근심이 있냐고요. 그런데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또 형통하는 축복도 받는 거야.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가지고 기적도 경험하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만 하면 그래, 할렐루야. 아멘 좀 연습하셔야 돼. 보십시다. 근데 바울은 근심이 많았어요. 무슨 근심이 있었냐?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보면, 특별히 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유대민족, 자기 민족을 향한 근심이 있었어요. 무슨 근심이었냐?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8장, 7장 이전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시리아까지 가서 다메섹 시리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잡아오려고 했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자다. 그랬어요. 나 같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죄인 괴수인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을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일들을 놓고 근심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스러우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멘. 나라가 걱정스럽고 민족이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이거 교회가 걱정스럽고 말이야. 이러다가 이거 위험한 지경에 처지면 어떡하냐. 걱정스러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아멘. 예. 나라가 뭐 잘 되든 말 되든 뭐 나라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나라 걱정하다가 내가 어떻게 인생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었어. 아멘.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아멘. 에스더도 아멘. 느헤미야도 아멘. 에스라도 아멘. 다윗도 아멘. 다 백성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을 해도 좀 그런 근심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만 하지 말고 그런 걱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맨날 우리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내일 아침에 또 뭘 먹어야 되나. 또 오늘 저녁에 뭘 입어야 되냐. 내일 아침에는 뭘 입어야 되냐. 우리 주님 걱정하지 말라는 것만 걱정했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 모든 것은 옵션으로 따라온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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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옵션으로 따라오는 걸 자꾸 걱정을 했어? 예.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근심을 하고 기도할 내용이 더 많은데.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를 했어요. 도무지 예수님을 안 믿거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을 향해서 막 믿고 돌아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좀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막 바울을 달라져서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누스드리아에서는 막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가지고 막 죽게 누스드리아에서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러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바람과 애통스러운 그런 근심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근심 좀 그만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걱정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여준다고. 좀 신앙이 좀 성숙하면은 그런 것 좀 걱정하지 말고 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 나라가 다 예수님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 고차원적인 걱정을 해야지. 맨날 저차원적인 걱정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좀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 오늘은 어디 찜질방 갈까 오늘은 어디 사우나를 갈까 그런 거 걱정 좀 그만하고. 안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 권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안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와서 좀 기도라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안 나오는 눈물도 좀 쏟게 좀 해볼까? 내 목소리 좀 굵게 좀 될 정도로 막 좀 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걱정. 바울은 그러한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런 근심을 했지만은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소망 충만한 거예요. 우리 소망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 안 하면 근심에 그냥 쩔어 있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면은
주님이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염려 대신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슬픔 대신에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근심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남북 간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크게 빨리 부흥되고 성장한 유래가 드물다고요. 그거는 남북 간의 대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애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북 간 대치가 안 돼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총불을 겨누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기도 간절하게 안 해도 될 나라예요. 먹고 살 만큼 사는데 뭘 그렇게 근심을 하고 그죠? 남북 간의 대치가 돼 있으니까 일촉즉발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백척간도라는 그런 표현처럼 위기적인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혹여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예전에는 산기도 가서 산에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하늘을 막 향해서 막 불을 짓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삼각산에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삼각산 못 올라가긴 했어요. 못 올라가겠는데 이 삼각산에 서울에 그 세금정 쪽으로 해가지고 연예인 교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올라가야지 삼각산 정상에 이르러요. 해발 한 7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710m니까 뭐 그렇게 아주 1km도 안 된다고 생각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산이 서울에서. 그 산에 이제 올라가면은 캄캄하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올라가면요 군데군데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는 이제 목사님 후보생들도 있고, 거기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라가 걱정스러우니까. 물론 자기 개인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나라와 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막 청와대가 보이는 그쪽에서 막 정말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거기 가면 이 바위가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야, 정상이. 그럼 거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가 唰 보여요. 저 위쪽으로 저기 북쪽에 의정부 쪽이 쫙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 서울 시내가 쫙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럼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보면은 우리 박 전 대통령 그 전처 유경수 여사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다른 부인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전처가 이 보살이 되셨는지 스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절을 지어놓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이쪽 사이로 올라가면은 막 철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딱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쪽으로 지나면 막 개들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막 한밤중에 또 그것도. 그러면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또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또 정상에 올라가면은 많이 와 있어 벌써. 하늘을 향해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또 무릎을 꿇고 막 벼랑이거든.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요. 흔적도 못 찾기 힘들어. 시신도 찾기 힘든 그런 벼랑이에요. 그런 벼랑 곁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 저도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정신을 집중 안 하면 죽어. 벼랑이에요. 벼랑. 조 목사님이 기도하신 자리가 이런데 여기를 말하면 이런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쪽이 자리야. 기도 자리야. 깜짝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정신바짝처럼 기도하셨단 거야. 그러니까 능력받은 자리라고 막 하더라고. 나도 내가 들었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능력이 임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같이 가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 또 어디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기는 또 신영균 목사님이 기도한 자리 나네. 돌아가셨죠? 포천하셨죠? 또 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교회 또 하나님 귀하게 쓰신 우리 부흥사 신 목사님,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또 시작하셨던 분.
그분이 또 기도한다. 난 그분 자리에서 기도는 안 했어. 난 조목사님 자리에서 기도했어. 근데 벼랑이에요, 벼랑. 깜짝 잘못하면 떨어지면 시신도 못 찾아. 그런 거죠. 거기서 막 기도해. 기도를 하면요, 뭐냐,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서울 하늘은요, 희금해, 매연이 많아가지고. 그 대기가. 근데 북쪽에, 의정부 쪽에 바라보잖아요. 파주 쪽에. 거기 바라보면 거기 맑아. 파래. 막 기도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 올라갈 때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쉬었다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 지금은 이제 삼각산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이제 그 근처 둘레길이나 좀 이렇게 걷게 해놨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걸리면은 30만 원 벌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때 말이죠 막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했다고. 저도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까 갈 때 이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간다. 아쉬워요. 할렐루야. 삼각산 그 봉우리 이름이 능력봉이에요. 능력봉. 하나님의 그 파워가 임하는 봉우리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이만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또 신영길 목사님, 또 이효무 목사님 이런 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아무튼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삼각산의 문이 열리면 한번 올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올라가면 힘들어. 저녁에 우리가 올라갈 때 자정 가까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10시 정도 만나서 올라가거든요. 12시 넘어서 딱 정상에 올라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한 4시간 있다 내려와야 돼 또. 한 4시간 있다가 또 내려와야 돼. 왜? 새벽이 밝아오니까. 올라가는 시간 2시간. 거기서 한 기도하고 쉬었다가 오는 시간 한 4시간. 4시 정도 되면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2시간 또 내려와야 되니까 6시야 그러면. 딱 세검장구 쪽에 내려오면 딱 6시야. 근데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많이 올라가신 분들 가운데 보면요 1,000일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1,000일 동안 올라갔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1,000일 기념으로 떡을 또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1,000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쉬운 일 아니에요. 밤이나 눈이나 이 여름 겨울에 여러분 덥고 추운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거거든. 올라가는 거.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나 여러분 비 오면 미끄럽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막 기어이 올라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올라가서 막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라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침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상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심리를 막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만 자꾸 변하려고 그래. 우리만. 북한은 안 변했어요. 양의 털을 쓰고 지금 이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속은 이리야. 겉은 양인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그 전술 전략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거,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물들이겠다는 거는 지금도 똑같아. 근데 우리만 자꾸 변하려고 그래. 우리만 평화에다고 해가지고 우리만 그들과 가까워지겠다고 만들고 있으니 답답한 놈이시라고. 잘 깨달아야 돼요. 북한은 안 변했어요. 북한은 안 변합니다. 우리만 자꾸 변하려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키려면 변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알겠습니까? 이 나라에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을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 떼어버리고 김일성 우상 세운다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여러분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니라니까. 김일성 종교라니까. 북한은 김일성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사상을 넘어서도 종교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알아서 미리미리 기도해서 그런 이 공산주의 이런 주체사상의 배경에도 이런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 아이들이 그런 거에 솔깃해가지고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이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북한에 넘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을 했어.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할렐루야. 물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이니까.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있고 그들은 김일성이 신인지 알고 어버이 수령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버이 수령이 아니라고. 그 어버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김일성이 어버이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무신론과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런 공산주의와 이런 거짓된 종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근심을 또 했냐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을 많이 했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자식처럼 여기고 근심을 많이 했어요. 이런 근심을 해야지. 할렐루야.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을 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바울은 오로지 교회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 할렐루야, 그들이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아멘.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아멘.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영적인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야. 너희들 영혼 꼭 천국 가라. 할렐루야. 그런 심정이었어.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중간에 타락하니까요. 그래, 맞아. 예. 중간에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꼭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가 타락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천국까지 들일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나 우리의 애쓰고 힘쓰는 어떤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 죄 속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쉬워. 그러나 쉬운 것 같지만 타락하거나 중도의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변질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이 좋다고 대마처럼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바울이 그때 함께 주의 일을 복음을 같이 전하고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한때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성령도 받은 것 같아. 함께 주의 일도 같이 했어. 한때는 귀신도 같이 쫓아낸 것 같아. 근데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도 될 수 있어요.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봐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네. 교회 다니다가 주님 떠나서 이제는 교회 얘기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아우 아직도 그거 못 빠져나왔니? 졸업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 참 순진하구나. 그 목사들 어떻게 따라가니? 뭐라고? 그걸 세속화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펑펑 쏟고 말이야. 한때는 체험했다고, 뭐 나도 은혜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 다녀.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거야.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열렬할 때는 몰라. 열렬할 때는 막 뜨거울 때는 막 으쌰 주여 이러면서 신앙생활해. 근데 언제 모르게 싹시가지만 냄비처럼 뜨거운 가스불 닦아주면 시가워져 버렸지. 싹시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제. 한때는 막 으쌰 눈물이 막 흐르고 으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랬던 사람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이제는 싹 은혜 떨어져가지고 식어져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졸업하는 거죠. 졸업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그죠? 예.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을 했어요. 왜? 또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근심을 했어요. 무슨 분쟁이 있었냐? 계파 분열이 있어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있는 것처럼 계파 분열. 어떤 무리는 게바파, 베드로파, 어떤 무리는 바울파, 어떤 무리는 아볼라파,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파. 막 나눠지는 거야. 막 파벌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지? 왜 바울이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냐?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 되지.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베드로는 뭐고 말이야. 아볼로는 뭐냐? 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지.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근심했어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음행 사건. 그 잊지 말아야 할 이런 부도덕한 일이 생기고 많았어요. 부정한 일. 그리고 또 회개를 안 해. 그 사람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또 회개치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 빨리 내보내든지 출교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한 거예요. 회개하면 빨리 받아주면 되는 건데 회개도 안 하는 것 같고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은 그 사람을 또 교회에다 계속 오게 하고 있으니 다른 성도들이 볼 때 그걸로 인해서 죄가 번지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울이 막 근심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심하게는 어서 쫓아내라. 그런 사람을 회개치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너희가 회개치 않은 사람을 교회에다 두고 있느냐. 쫓아내라 그랬어요. 바울이. 출교시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왜 쫓아내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 않고 죄 가운데 가면서 회개치도 않은 사람을 교회가 왜 받아들여야 되냐고. 내보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 범하면 어떡하라고. 그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치지 않아요. 바울이 막 답답해가지고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그로 회개시켜라. 예.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걸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단이 또 막 와가지고 이단 조심해야 돼. 이단 알겠습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느니 또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막 혼란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탐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바울이 근심했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았어 바울이. 근데 다 좋은 근심들이야. 그죠? 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근심이고 다 성도들을 이단 사도로부터 지키려는 근심이고 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하게 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상 받게 하기 위한 근심이었고 타락하지 말라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근심은 여러분 복된 근심인 것입니다. 천국에도 상을 받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려면 이런 수준의 근심을 해야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맨날 입고 사는 문제, 맨날 놀러가지 못해가지고 근심하는 거. 곧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앞으로. 곧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게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영화를 알아서 볼까?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도 내가 원하는 프로 마음껏 볼까?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내가 하루 종일 소유해가지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지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마음까지 할까? 곧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5살 때가 느꼈습니다. 5살 때가 느꼈습니다. 근심을 하려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차 천국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는 근심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해주는데 두 놈은 또 벌써 고개가 또 제쳐져 있고 좀. 평평이 형제, 평평 고개가 그냥 절로 젖혀져 있어 그냥.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저기서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또 얼마나 또 밖에서 또 뛰어다녔으면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졸고 있어 또 그냥. 응? 자,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기뻐. 할렐루야. 아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여기서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얼마나 좀 always rejoice. 카이로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exceedingly가 이게 포함이 돼 있어. To rejoice, to rejoice exceedingly. 극도로 기뻐해라, 대단히 기뻐해라, 굉장히 기뻐해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맡기고 살면은 극도로 기뻐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시니 내가 근심할 게 뭐 있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니 기쁘다. 할렐루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해결시키시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아멘.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삶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빈하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힘없고 무력한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난해 보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여기저기 막 유랑하는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았어. 한 곳에 정착을 못해서 왜 잡혀가니까 거처할 것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정말 먹을 것도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입고 다니는 것도 단벌 신사로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해 보였어. 주의 백성들. 그 당시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시저를 그 황제는 신이라고 선포해버렸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섬길 수 없잖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정적인 기반을 잡고 살겠습니까? 복음전에다 걸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강제노역소에 끌려가서 이 겨울에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양말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부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의약품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정말 쫙 말라가지고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 시대도 그 비슷한 거예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이 베이스도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는 거야. 가난해 보이는 거야. 그러나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뭘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영적인 부유로 채워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천국에 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알고 아멘 하시는지 그런가 없대야 하면서 아멘 하는지 아무튼 간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기 부유하게 주는 플로티조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풍부하게 준다. 부유하게 준다. 아멘. 좀 재밌게 말하면 이제 살림살이를 늘어나게 준다. 아멘. 그런 의미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적인 부유입니다. 아멘.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왜? 영생도 못 얻었지. 죄사함도 못 받았지. 하나님도 함께 안 하시지. 얼마나 가난해. 그죠? 죽으면 지옥까지 얼마나 가난해. 소망도 없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고 아멘. 성령을 받게 해주고 아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했는데 아멘. 또 여러분 꼭 이것이 영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대속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아멘.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 아멘. 말입니다.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봐봐요 여러분. 바울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일정한 그런 교회에 정착을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주고 일꾼 세워지면 또 떠나. 그러니까 한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안정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없는 곳에 또 가야 된다. 선교사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누구 하나 특정하게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례비를 조달해 주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뭐 핸드폰이나 여러분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SNS가 있어가지고 소식이라도 전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어디로 가면 또 몰라. 또 어디 갔는지도 몰라. 전화가 없으니 뭐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딱 옷 한 벌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새같이 뭐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우스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다니고 이동을 하니 얼마나 짐도 가벼워야 되겠어. 간소하게 살이해가지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네. 이게 좋은 거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 안 가진 게 많은데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못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가진 거야. 왜?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거야.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참된 부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쌓아놓은 세상 재물이 참된 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 참된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유한 게 없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유는 쌓아놓은 세상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내가 시간과 나의 삶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부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유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유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벌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여하지 않아요. 세상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인물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